오늘은 역대하 32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27절부터 1절까지가 이제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교만에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히스기야는 원래 그 아수르가 두 번 침입하거든요. 두 번 아수르가 침입하는데 첫 번째 침입할 때는 엄청난 돈을 물어가면서 금은 보화를 주어가면서 아수르를 사정사정해서 보냈어요. 보냈다가 두 번째 침입할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18만 5천 명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이제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31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27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해서 여기서 이제 지극하다는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준하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때에 그 솔로몬의 시대에 재현이 되니까 솔로몬부터 히스기야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풍족하지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와 같이 풍족해지니까 창고를 따로 건설을 해야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미국에 가면은 그 큰 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 극장이 아뮤시라고 있잖아요. 아뮤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청교도처럼 입고 다니는 지역이 있거든요. 미국에 청교도처럼 똑같이 입고 다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역으로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큰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두 차례씩이나 세 차례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연극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을 해요. 구경하는데 다윗도 하고 모세도 하고 다윗도 하고 뭐 예수님도 하고 뭐 바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주제를 2년에 걸쳐 돌려요. 그러면 전세들인데 제가 갔을 때는 다윗을 봤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창고를 딱 짓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연극에서 창고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막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고 그럴 때마다 옆에 창고에서 이렇게 막 금이 싹 올라가, 금이 이렇게 막 천장까지 올라가다가 또 죄를 지면 금이 또 내려갑니다. 금이 내려가는 거. 이게 창고에서 그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은 보여주지 않고 나가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옆에서 금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아이디어도 참 좋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창고에 금이 쌓여 올라가는 것, 금이 쌓여 올라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복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금과 보물의 쌓임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 때가 바로 다윗처럼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 다윗처럼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부와 영광은 아수르 전쟁에서의 이겼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유다는 정치, 경제, 군사력에 있어서 완벽하게 회복을 다 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외양간을 건축하는데 매우 열심이다.
예한가는 거쳐가도 매우 진실로 한다. 왜냐? 걔네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니까. 이스라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 국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모든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쭉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형태가 모든 면을 안정되게 해준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성읍들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을 세우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들을 많이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뭡니까? 이 상태가 하나님에게 경배하기 위한 그 성읍들을 많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많이 세우고 있고 온갖 짐승이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 재산을 양떼를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면 국고성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성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양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 언젠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삼성 반도체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사기업에서 국가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야 국가에서 한 해에 50조, 60조를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 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데 국가 기업이 된다 그러면 50, 60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국가 기관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그 중요한 것들은 국가 기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렇게 대리석으로 정말 의리의리하게 정말 그 예술품 하나하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산업이었다. 국가 산업,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들. 이스라엘 당시에는 뭡니까? 양을 가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나라가 국가에서 교회를 관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 산업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서 그것을 이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흐름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보고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있는 적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정확한 신학도 없고 정확한 그 어떤 성경 해석도 없이 많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아프리카는 교회 안에 일반적인 도덕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가가지고 어디서도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 교수님 출신이라 강의를 잘하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는 자기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캄보디아 가면서 이미 10년 전부터 그걸 다 알았거든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기독교가 왔잖아요. 그 미국으로 기독교 온 다음에 한국으로 기독교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는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 교회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라고. 놀랬지도 않으시는군요. 복음의 기독교의 끝이 한국에서 끝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이외에는. 교회만 십자가만 달려붙어 있고 뭐 성견이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몇백만 명이 지금 아시아에 있고 전부 다 그거 헛된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부 다 가보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다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머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처럼 교리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교질 딱 가잖아요. 손을 못 써요, 손을. 근데 일반 그냥 복음직군 교회 목사들이 가게 되면 쿵짝쿵짝 노래하니까 교회 같아요. 교회 같은데 우리가 가서 보면 거기는 뼈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막 기복적인 것이 섞여 나오고 막 이상한 노래 불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기독교로 생각하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간 곳이 그 원래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는데 은퇴하시고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가르치러 갔는데 그곳은 케냐인데 그곳에 최초로 선교사가 누구냐면 도마랍니다. 도마가 최초로 거기 왔대요. 그러면 그게 2000년이 되는 역사를 가졌잖아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요. 기독교가 수천 년을 가져도 기독교가 아닌데? 수천 년을 가져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도 수천 년 됐지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바른 교리를 배울 때가 기독교예요. 철저하게 바른 교리를 배울 때가 기독교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동양과 아프리카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30년, 많게는 50년, 30년 동안 동남아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부터 이 개혁주의가 한국에 진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뼈대를 갖추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아프리카나 비슷한 수준의 지적인 영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적인 상태가 80년대나 1980년대나 아프리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말할 수 있는 우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한 번은 독일이라는 나라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독일에. 근데 그 독일 기자가 와가지고 찍은 게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데리고 들어가지고 세상에 기독교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게 기독교라냐 하면서 찍어서 가져가지고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요, 막 우리 기도원처럼 막 땡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왜? 그들에게 기독교는 뭐니까?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건데. 우리의 나만을 위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기적인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붙들어 주는 게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유럽은 이런 게 없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가르치다가 어디 아프리카 가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막 춤만 추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이렇다니라고 찍듯이 서양에서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를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여기서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을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나라 신학자들을 써주질 않아요.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책을 레퍼런스로 삼질 않아요. 즉 그들이 쓰고자 하는 각주로 삼지 않아요. 전부 다 여전히 미국 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그걸 가르치지. 미국 신학자들의 책을 한국서 번역해서 가르치고 미국 신학자의 책들을 캄보디아에서 가르치고 아프리카 가르치는 것이지 한국 책을 그 나라 번역해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그럴듯한 신학자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우리나라 책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나라로 번역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을 딱 넘어서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고성을 만들어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보존하는 이 히스기야가 양들을 보존하듯이 우리도 정말 대대적으로 교계가 기독교를 보존해야 돼요. 보존.
이 보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고성이 채워진다고요. 보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줬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국인들의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것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그들을 정말 교류적으로 한 땀 한 땀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지금도 박수치고 구제 물품이나 돌려버리고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박수치는 것은 본능이 있으면 치는 것이고 구제 물품은 돈 좀 받으면 해버리는 것이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언어부터 고치고 안 되는 교리부터 배워가지고 하나씩 여러분 세워갈 때 그때가 진짜 기독교예요. 그때부터가.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국가적 정책인 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막강한 기독교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여가지고 좀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빵만 뿌리지 말고 그 돈으로 좀 책도 번역하고 좋은 교수님도 만들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국책 사업처럼 기독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 하나만 번역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 책 하나 번역하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 들어요. 그 동남아 말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찍어서 또 보내야 되니까.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나 교회에서 딱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이 기온이라는 샘 30절의 기온샘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발현하는 기온샘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이름만 똑같이 기온샘은 다릅니다. 이 기온샘은 어디 있냐 그러면요.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성이 있는데 그 위쪽에 이렇게 물이 그 샘솟아요. 물이 발현한다고. 샘의 시작이 기온샘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뭡니까? 땅 위로 강이 별로 없어요. 그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땅 위로 흐르는 강들이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땅 밑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확 솟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 솟아나는 부분인데 그게 기온이에요. 기온.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위쪽에 이렇게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퐁퐁퐁 솟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때요? 땅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약 520m 되고 깊이는 1.5m예요. 그리고 그 꼬랑 넓이는 약 60cm 정도 되는 곳에 500m 정도의 길이에 깊이가 1.5m다. 그리고 이 물이요. 다음에 저희가 또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펑펑펑 솟아나요. 펑펑 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지하수로 흘렀다가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 물이 엄청나게 맑고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의 성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까지 흘러가요. 실로암 연못까지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막 시원하게 막 쏟아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맨발로 걸어가서 거기 520m 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관광 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전쟁이 터지자, 즉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작업을 히스기야가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온샘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터널을 뚫어서 이후에 예루살렘이 두고두고 유익을 얻도록 이 히스기야가 그걸 만들었어요. 이 이후부터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도 그곳에 그 물이 땅 속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누가 침공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터널이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요 정도 되니까 히스기야 일이 모든 게 형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바벨론의 신하가 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아수르보다는 약간 약한 세력이 아수르 때였습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 때였어요.
아수르한테 정식 대항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패권을 갖추는 그런 모형, 정말 강대국이 됐구나라는 그런 모형을 이때 이제 딱 이뤄요. 패권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수르한테는 안 되지만 상당히 패권 국가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때 왕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이때 왕인데,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내는 왕이 있잖아요. 이때 왕이 아직까지는 아수르를 이기지 않지만 그 아들이 아수르 왕을 사네립을 죽여버리고 그 왕세를 꺾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전체 아수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보폴라살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수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즉 중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 손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사신을 보냈을 때 왕은 아직까지 전체 중동을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패권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췄고, 또 그 아들은 아수르를 멸망시킬 말미암아 중동의 가장 큰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중동 전체를 다 지배하는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이때 31절은 가장 왕성한 때도 아니고 막 성장하는 그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는 정보를 캐러 온 거예요. 정보를. 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이겼는지 그 정보를 캐러 왔는데 뭡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떠오르는 이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때요? 히스기야가 막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야, 우리의 소문이 벌써 이렇게 바벨론까지 퍼졌나? 이러면서 막 했는데, 여기서 이제 31절 후반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너가 어떤 놈인지 네가 스스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스스로 봐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너가 어떤 놈인지 스스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요. 너가 지금 잘 살 때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너 마음속에 시험이 딱 들거나 어려움이 딱 생기게 되면은 너가 어떤 놈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런 놈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너가 어떤 부분이 너의 약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니까, 어떤 분야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딱 합니다. 시험을 딱 할 때 히스기야는 교만이 불쑥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하였나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기서 여기서 그 31절 후반주절에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섭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지고 다독이거든요. 끊임없이 그 만지고 다독일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누군지 봐라. 네가 누군지 봐. 계속 나의 연약한 걸 보여줘요. 그럼 또 거기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우리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고 겸손해지고 이 반복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잘못했고 회개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한 50년만 해봐요. 어떻습니까? 거의 예수님 같죠. 계속 회개하고 또 그 길을 가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약점을 시험을 하면 넘어지면 또 넘어진 거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이렇게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친다니까요. 한국교회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누가 뭐라든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도 없어요.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쭉 살아갑니다. 나중에 50년 신앙생활하면 왕고지불통이에요. 왕고지불통. 예.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들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다. 이사야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책.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중에서 이사야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이사야 묵시책도 있었어요. 이 두 곳에서 걸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야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늦게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누구한테 죽냐 그러면요. 33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목을 톱으로 썰어 죽여요. 이스라엘 전승에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의 목을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 진악인 여정이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였고 그래서 히스기야서는 상당히 많은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길어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제일 길고 히스기야 이야기보다 조금 더 짧은 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종교 계획을 잘 진행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어떠세요? 서로 결혼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인데 아합과 서로 결혼해가지고 민족적 정신을 구사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종교적 반역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해악을 끼쳤던 게 여호사밧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도 상당한 종교 개혁을 읽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챕터 4장에 걸쳐 여호사밧의 얘기 나오고 히스기야도 챕터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절이 좀 더 길어요. 좀 더 많은 할당을 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저번에도 제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치게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면 안 돼요.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관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로 살펴야 돼요. 우리 민족이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독재자들은 독재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민족적 정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높여가지고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시작할 때 그때도 민족주의를 부강시켰고 독일도 우리 아리안 민족이라 해가지고 민족을 부강을 시켰고 어떤 나라든지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세계에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민족의식을 쫙 고치시킵니다. 민족의식을 고치시킨 다음에 쳐들어가고 민족의식을 고치시킨 다음에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특별히 한국과 중국은요 특별히 민족의식이 강해요. 일본보다 한국과 중국이 민족의식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요 자칫하면은
패권주의적 사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민족 정신 그만 좀 가지고 어디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 이마루가 닳도 노래 울지 좀 마요 좀. 외국 나가서 그러나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좀 마요. 그 너무 민족적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1980년대 LA 폭동 있을 때 우리나라 상가가 다 뒤집어졌어요. 흑인 특별히 멕시칸 애들이 한국 상가를 다 뒤집어놨습니다. 불태우고 한국 상가만 콕 찍어서 공격했어요. 왜냐? 어그리 코리아 미운 한국인이었거든. 미국 한국인. 우리 한국인은요 가는 곳마다 그 현지인과 섞이질 않아요. 코리아타운을 항상 만들어. 그 전 세계에서 타운이 제일 큰 게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베트남타운. 예? 여러분 일본타운은 없어요. 일본타운은 없어요. 일본타운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정신이 강한 나라가 한국,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는 민족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얘네 나라들이 세계에 가면은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우리끼리 모여 있고 한국말만 쓰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절대로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슈퍼를 마트를 중국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온 전부 다 자재들 여기 뭐 배추니 상추니 뭐 생선이니 이 모든 공급 납품이 중국인들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 현지인들한테 공급받지 않아요. 전부 다 중국인들에게 공급을 받게 되므로 돈은 중국인들은 버는데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로 중국인들은 항상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중국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미워해요. 어디 가나 중국을 미워해요. 왜? 그들은 민족정신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민족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말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글로벌 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 유익합니다. 우리끼리 단합할수록 상대편과 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실수였어요. 여호사밧은 민족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우상을 섬긴 아합과 우리가 하나 아니냐. 우리 한 국민은 아니냐. 그래서 결혼을 딱 했네요. 그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여호사밧 이후에 진짜로 우상이 쑥쑥쑥 유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나랑 친하냐, 누가 내 고향이냐, 누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냐, 요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누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정말 신앙의 관점으로 나라가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을 더 여러분이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해. 이 자체가 뭡니까? 다윗과 버금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므낫세는 남북 왕을 통틀어서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남북 왕을 통틀어서 제일 나쁜. 희한하죠. 이렇게 귀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이사야의 목을 톱으로 썰 그런 또 시계망직한 왕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요. 야,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그렇게 경건하게 키웠을 텐데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들이. 지금까지 괜찮으면 뭐 그렇게 속을 안 썩일 것 같긴 해요,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큰딸이 친구들과 놀고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처럼 딸을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코로는 이게 이놈이 담배냐 술이냐 이게 날지 안 날지 제가 항상 그 체크를 해요. 근데 땀 냄새만 나요. 저기 들어오면 땀 냄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올 때 제가 들어왔어 하면서 코로는 이게 모르게 우리 딸 모르게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코로 이것들이 어디 술집이나 갔다 왔나 친구 만났는데 어디 담배 피대 갔다 왔나 이게 보려고 항상 하면 왜 그럴까요? 못 믿어요. 저는 못 믿어요. 우리 딸도 못 믿겠고 우리 아들도 못 믿겠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술, 담배 냄새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앞으로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생 때 술, 담배 안 하면은 앞으로도 안 할 확률이 많겠다. 이제 그런 좀 안심은 되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계속 킁킁거리고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킁킁거리고 괜히 손잡고 가자 손잡고 하다가 뽀뽀해준 척하면서 손가락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이것들이 혹시 담배를 물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숙이야 아들 또 문화세 같은 놈이 나타나니까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아파하고 눈물도 많이 흘려요. 이렇게 말을 안 들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또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앙 잘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가 정직하고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자녀들 따라가다 여기 보십시오. 안 따라가잖아요. 희숙이가 봐 안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딱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경건한 자녀라 그러면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고 자녀들이 비뚤어져 있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 자녀를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